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형과의 결정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아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그 값비싼 축복을 받은 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서 혼자서 브엘세바에서 약 800km 정도 떨어진 하란까지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망쳐 나온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만 보니 야곱의 이 여정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여정과도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성경의 명장면 중 하나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베델에 당도하여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야곱이 정반대의 여정을 밟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게 된 이유와 배경은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떠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최남단인 브엘사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반대의 여정을 밟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여정을 떠나기 전 야곱은 70살에 70에 가까운 노인이었지만 부잣집 철없는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하도 야곱 쉽게 이름을 불러대니까 야곱이 청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당시 70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은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굳이 삶의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가만 보면 던 기질상 형 에서와는 너무나 다른 점을 보입니다. 형 에서는 외향적이었고 사냥을 즐겨했던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꽁냥꽁냥 그런 소소한 일들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있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남 속일 생각만 했던 엄청난 잔머리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식구가 그에게 당했고 형에서는 심지어 2번이나 그에게 속아서 결국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는 소위 인생이 꼬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너무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그 온유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기 위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그는 지금 거하고 있는 브엘세바를 결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의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고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떠나게 하십니다.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삶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두고 홀로 낯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서 먼 여행을 떠난다고 하여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해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는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캄캄한 밤 하늘에 별이 더 잘 보이듯이 사람은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잘 느끼곤 합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홀로됨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는 40세에 왕자에서 순식간에 미디안 광야의 노숙자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인생이 승승장구할 무렵 사울의 미움을 받아 역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켜 가십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일상이 분주하고 바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사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깊은 고민이 시작될 때,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인생의 여정 속에서 외롭고 힘이 들고 지친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여기십시오.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해서 최근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남, 그 만남은 변화의 출발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홀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향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800km나 되는 긴 여정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에서 부산까지 정도 거리가 됩니다. 약 그 거리가 786km? 800km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 80km 정도 걸었을 무렵 날이 저물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다녀도 피곤한 일정인데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잠깐 머무르다가는 언제 형 에서가 자신의 뒤를 밟아서 자신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밤에는 맹수가 득실거리는 광야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도무지 기대해 볼 수 없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쳐 한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유숙이란 말을 히브리어 사전에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나그네가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 겉옷을 덮고 그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 밤을 지새우는 것. 한마디로 말이 좋아 유숙이지 노숙입니다. 겉옷을 덮고 그냥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밤은 너무나 춥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영하로 기온이 내려갑니다. 또 얼마나 강도들이 들끓는 곳인지 모릅니다. 맹수들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행객들은 반드시 마을을 찾아 유숙을 했습니다. 또는 마을을 찾아 그 마을의 빈 여관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럴 기력도 그럴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걷다가
걷다가 지쳐서 한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19절에 루스라는 곳입니다. 베델의 옛 이름이죠. 이 루스에서 유숙을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냥 유숙을 하지 않고 돌베개로 잠을 청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돌베개는 바로 야곱이 처한 인생의 고단함, 고달픔을 상징해 주는 도구입니다. 그는 70평생 단 한 번도 돌베개를 베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굿잠이라는 베개 아시죠? 그런 베개를, 푹신한 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호텔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푹신푹신한 침구를 가지고 덮고 잠을 청했던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겉옷을 두르고 잠을 청하며 심지어 돌, 깔고나 딛는 그 돌을 가지고 자신의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하늘의 별을 봅니다. 하늘의 별 반짝거리지만 그와 반비례하여 자신에게 닥칠 미래의 암담함은 더욱더 가득했을 것입니다.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잠이 든 이후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힘을 빼셔야 합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려면 잠을 자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아둥바둥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피곤하고 지친 일상을 보낼 뿐입니다. 그러나 잠을 청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잠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야곱은 매우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자신의 방식으로 그 꿈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팍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보기도 하고 형을 속여 축복권을 얻어내고 아버지를 속여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마다 일은 꼬여만 갔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 결국 도망쳐 나온 야곱. 그렇게 야곱은 지쳐 쓰러져 잠을 자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힘을 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력의 상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기도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꿈에 사닥다리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사닥다리입니다. 거대한 사닥다리예요. 우리가 한 사람 오르내리는 그러한 자그마한 사닥다리가 아닌 넓은 사닥다리,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술람이라고 불리는 이 층계와 같은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자신에게 향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절대로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 허물어지고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 그 은혜의 사닥다리는 곧장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는 가능한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렇듯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경험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죄로 인해 무기력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무기력한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낙심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긴 사닥다리였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땅과 하늘을 연결한 그 사닥다리, 그 끝에 우리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땅을 준다는 것은 야곱을 땅의 거부, 부동산 부자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 죄로 간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때를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이 곤고하고 무너져 있을 그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곤고한 시절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만나고 싶을 때, 그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하는 야곱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삼촌 라반은 그보다 훨씬 더 간교했고 변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반의 밑에서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인내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삭스를 변개했을 때에도, 레아를 라헬로 대체했을 때에도, 라헬을 레아로 대체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의 야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야곱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았습니다. 누구누구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저 아버지의 하나님. 왜냐하면 그는 땅의 것에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을 구했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복의 원천이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내가 배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깊은 고난의 파도를 겪고 난 후에 욥은 드디어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복이 아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 드디어 꿈을 깹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땅의 것을 주목하며 살아갈 때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지만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야 비로소 느끼고 보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아마 338장일 것입니다. 이 338장에는 야곱의 스토리가 2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혹 세상에서 꾸었던 모든 꿈들이 무너진 아픔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이 찬송을 부르며 하늘의 꿈을 보여주실 하나님만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무엇을 했습니까? 베개로 삼았던 신세 한탄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명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돌에 기름을 부은 것은 돌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는 행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제사의 모든 형식을 갖출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예배한 것입니다. 그렇게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원한 안식처, 그리고 영적인 고향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인생에 곤고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그 야곱,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 고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일상을 살아가지만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런 기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가 가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또 다시 한번 새 소망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처럼 거룩한 열망, 거룩한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75세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삭도 여러 가지 마찰 때문에, 충돌 때문에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장소를 이동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야곱도 드디어 자신의 손수 돌을 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그의 인생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일찍 일어나서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야곱, 그 앞에 거룩한 열망이 샘솟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열망은 그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예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배를 중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나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도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루트, 채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채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 이렇게 드리는 공적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항상 반복된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에 매 주일, 매 시간 반복해서 나를 만나라고 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또한 야곱과 같은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338장 4절에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소망했던 야곱은 하나님께 거룩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그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은혜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삶 가운데 적용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서원은 적용입니다. 야곱의 적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 아멘. 이 다짐이 여러분의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짐 가운데 담긴 내용입니다. 둘째입니다. 내가 머문 곳이 늘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결단입니다. 내가 비록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은 하늘을 향해 열어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물질관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마땅히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시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다짐과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한 바 있는데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 번 거듭나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하고 둘째는 우리의 지갑이 거듭나야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갑, 우리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는 거룩한 결단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거듭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거듭났기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야곱에게 성전을 지어라, 10의 1을 드려라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배하면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열망과 생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머문 땅은 단순한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곳은 예루살렘 이상으로 구약 성경에 많이 언급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왜 이 베델이 특별한 땅이 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베델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밑바닥의 순간에 최고의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별 볼 일 없고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최고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이 현장이 바로 오늘 예배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혹 야곱처럼 인생의 후반전을 앞둔 여러분, 또 8월의 시작점에 8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획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 거룩한 소망과 열망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이 여러분의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두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